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두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이 약속과 언약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세운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보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언약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언약도 쉽게 파기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언약과 약속들을 하셨을 텐데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다 읽어보신 분,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 들을 때 거기에 약관을 다 읽어보신 분? 보통 책 한 권으로 오죠. 저도 이게 그 카드 하나를 만드는데도 조그만 카드 하나에다가 조그만 책자 하나가 오는데 그 책자가 다 조건이 그잖아요. 모든 거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사인하죠 보통은.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책자를 다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요. 그냥 뭐뭐가 좋단 말만 죄 늘어놓기 때문에 그걸 듣고 하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 어때요? 받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약속과 언약은 대부분 보면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조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약속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하신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조건 없이 하신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이 있는 언약을 의지했고 이방인 우리들은 조건이 없는 언약을 의지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 언약들을 지킵니다. 하도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인감도장, 인감증명을 해오라 그래가지고 어떤 언약을 하지요. 부동산을 서로 계약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서로 정직하다면 논을 팔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이거 이제부터 너희 집이다. 그리고 돈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고 나서 나중에 안 팔았다 그러면 끝나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감을 만들고 인감 도장을 찍어서 인감 증명을 해가지고 그걸 서류적으로 남겨야만 하는데 사실 정직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이제부터는 네 거다. 그리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하다가 또 팔고 싶은 다른 사람이 그냥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이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돈을 주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증명해봐. 그럼 뭘 증명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언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속의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있고 또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있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건이 붙은 약속과 조건이 없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시는데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람은 잘 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잊어버려서 그런 것도 많아요. 분명히 누군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나는 안 했잖아요.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고 그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보실 때에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와서 뭘 계약하라고 그러면 뭘부터 봐야 돼요? 조건을 꼭 읽어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굉장히 유심하게 본 것 같아요. 어떨 때요? 복수와 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을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보험을 계약했을 때는 할 때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언제 까다로워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돈을 탈 때는 보면은 이제는 거기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은요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이 언약은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그 머리가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너의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의지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신 이후에 율법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약 645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430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언급하신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15년 후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확약하신 다음부터의 계산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것을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못하면 뭘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긴 조건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언약이 다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24장 6절까지 계속해서 그 계명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이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 유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조건 없이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구원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어서 100세가 다 돼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없어요. 그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그 아들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러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후손을 통해서 또 축복하셨다는 약속은
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내리겠다고 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그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것은 결국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서 그런 것이 난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죠. 만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흥이 난다고 그러면 율법에서는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이방인들은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은혜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약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두 언약이 참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자유인과 종,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종이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자유하는 이삭에 비유하고 있고 하갈에 난 그 아들에게 율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체를 따른 것과 약속을 따라 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면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는 시내 산의 언약과 하나는 예루살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19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 아래 가뒀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이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뭘 주셨냐면 율법을 통한 언약을 주셨는데 왜 이 율법을 주셨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은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길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너를 물에서 구원해 줄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겠죠. 미쳤다 그러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돈 벌어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 이상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여기 아주 좋은 약이 있는데 당신 이 약만 먹으면 암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딴 사람에게 가서 알아보라 그러겠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다 죄 아래 가두신 것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달 힘을 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들을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노력. 지금도 보통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막 부단히 노력.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몽학선생이 되어서 결국은 몽학선생이 누구한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거예요.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베풀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지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건져줄까? 그럼 뭐라 그래요? 건져달라고 그러겠죠.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살려줄까? 그러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은혜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이 약속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것. 여러분 알고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 것, 부활의 소문을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요.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읽어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거기에 접붙이죠. 누가 접붙여요? 이방인들이 접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근거 위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말 불행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여 제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세상에 그런 거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지금 보통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도 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근거한 믿음인가 율법에 근거한 믿음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거든지 거기에 조건을 부여하면 뭐예요? 뭐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뭐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야지 한 번 빠지면 사다리에 그 올라간 게 하나 빠지는 것이고 두 번 빠지면 세 개 빠지고 나중에 하늘에 못 올라가게 된다 그런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러다 하늘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왜? 율법에 비춰볼 때 의인이 몇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니 저는 율법의 근거에서 죄를 며칠 동안만 안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못 가요. 몇 시간도 못 가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미워한 사람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다 환영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대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하는 자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공에 잡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미련한 놈이라고 많이 그러죠. 공부를 그렇게 못해와 이 미련한 놈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조건이든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다도 안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은요.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다도 안 되면 어떻게 나오냐. 나는 못하니까 내 배를 째든지 남의 빚을 많이 지는 사람들이 그러죠. 많이 지고 나서 나중에 나 죽어도 못 갚으니까 이제는 내 배를 째든지 어떻게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다 내 힘으로는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주셔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지옥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값없이 그냥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면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고 너에게 죄사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인이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비로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의롭게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가서 결국은 뭘로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죄인으로 드러났다고 했어요. 율법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느냐? 그들은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정말 얼마나 귀한가 늘 생각해 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주님께 그러셨어요. 아주 적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노아 방주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이에요? 8명. 예수님 이후로 노아 방주 이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까지 6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현재도 이 지구에 60억이나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도 3억 5천 가지 넘는 신이 있고 네팔에 가도 있고 세계 각처에 보면은 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아닌 건 다 가짜예요. 다 지옥에 가야 되지만 종합해 보면 뭐냐면요. 다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행위.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다 행위에 의지하고 있대요. 인도에도 어떤 신은 또 갱지스 강물을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수 킬로 정도 되는 그 강물 가가지고 물을 떠서 그것을 자기 신이 좋아하니까 가서 신에게 주기 위해서 발에 막 부딪히고 토고가지고 못 걸을 정도 해도 가서 주는 이게 뭐예요? 다 조건적인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뭔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 선행에 근거한 것입니다. 도를 닦는 거예요. 어떤 불교인들 보면요. 15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벽만 보고 앉아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루만 가서 벽만 보고 앉아있어 봐요. 사람 답답해서 아마 죽겠죠. 잠도 앉아서 잔대요. 나 참 희한한 앉아서 잠도 자고 먹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죠. 그게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야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오늘 여러분 공부하셨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 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내가 뭐가 됐더라.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 엄청난 갑부가 되고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됐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 선물 가져오신 분들 이따가 식사하고 저한테 오세요. 100원씩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받기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이 적으면 1000원씩이라도 드릴게요.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세요? 아니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신 이것이 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처럼 선물 주는 사람이 언제 가장 기뻐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가장 기쁜 것이지 되돌려 받을 때 기뻐요?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이게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언제 화목됐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된 것이 화목된.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늦게 알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은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조건이 없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믿음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아서 결국은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르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월급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고 내가 의무를 다 했다 할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캐면 고구마 다 세어서 10번째 고구마는 내야 되고 콩을 심었으면 다 콩을 세어가지고 그냥 내는 것은 정성이 안 들어간 거니까 콩을 세어서 10번째 콩은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고 참깨도 심으면 사람들 인부 고용해가지고 참깨 세어가지고 다 내야 되고
그냥 낸 사람하고 씌어서 낸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씌어서 낸 사람이 훨씬 좋죠. 그것을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련한 사람들이.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나는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벌써 고개가 숙여지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냥 양심에 가치 없이 읽어요? 읽어가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막 지켜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고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우리는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하늘나라에 가고 은혜로만 그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여러분 세종대왕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야 되죠. 그 전에 아주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계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몇 명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구원이 이방인으로 향한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동안 유대인들 죽은 사람 다 어디로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적다는 것, 시간 되면 또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이 있는 율법을 의지했지만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중요함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